고춘배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십니까?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기 부르기보다는 바울 선배라고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좀 더 친근한 것 같고 또 친한 선배 같아서 그분을 따라하기도 좀 쉬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리스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궁금한 것, 또 영적 호기심이 많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이 신약 성경 속 바울 선배의 사역지였기에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찾아서 시간 날 때마다 여행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업앤다운이 있지요. 우리 부부는 영적으로 좀 가라앉는다라고 느끼게 되면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차에 먹을 것 적당히 준비해서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성경, 특별히 그 사도행전, 바울 서신서 등 좋아하는 바울 선배의 선교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성경 지명을 여러 번 운전해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읽을 때면 새로운 힘을 얻곤 했습니다. 참 은혜가 많았었습니다. 혹시 성경 인물 중에서 가보라는 인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까르포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헬라어로는 열매 혹은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연말 성탄 무렵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신앙적으로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수선하고 바쁜 분위기를 떠나서 조금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며칠 앞둔 연말 연시에 우리 두 사람은 바람이나 쐴시다 하고 여러 번 다녔던 길이지만 또 2주 계획으로 차를 몰고 터키로 떠났습니다. 늘 다니던 북쪽으로 올라가서 데살로니카를 경유해서 거기서 동쪽으로 돌아서 빌립보를 지나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로가 아니고 배를 타고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고스 섬으로 해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터키로 입국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운전해서 밀레도, 에베소, 서머나를 지나서 아소를 들러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고 늘 다시 가고 싶은 여행 코스는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는 옛길입니다. 꼭 한 번은 나도 그 길을 바울 선배처럼 걸어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바울 선배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늘 하던 대로 드로아에 들릅니다. 이곳은 이전에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애쓰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선교지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곳이지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 드로아를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오고 가실 때 늘 들르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때 항상 제자나 동역자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동행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 하고 본인은 혼자 걸어서 아소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60km, 38마일 정도 되는 길인데 거리상으로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갈 만한 거리지만 지형이 험난해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바울 선배 당시에는 이곳 지형이 험준한 산길이라 여행자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며 오른쪽에 에게해를 끼고 절벽 위로 난 험한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산길입니다. 저는 이 옛길을 참 좋아합니다. 이곳을 천천히 운전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바울 선배는 왜 이 길을 혼자 걸어가셨을까? 굳이 제자들을 배편으로 따로 보내시면서 저는 바울 선배가 홀로 걸으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 일부러 이 길을 갔다고 믿습니다. 석양 무렵에 바닷가 절벽 위에 있는 아소성 꼭대기에 앉아서 에게해를 내려다보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바다 건너편에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미둘레네 레스보스 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는 곳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후에 바울 선배는 여러 형제들의 만류와 환난이 있으리라는 예언을 뿌리치고 담대하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고 아끼던 형제들이 있는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면서도 들르지도 않습니다.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시고는 그 길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 도착한 날은 12월 30일이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 당시에는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 로마에서 수도를 옮길 때에 이곳을 수도로 정하려고 고려했을 만큼 당시에는 큰 항구 도시였지만 나중에 결국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로 천도하기로 결정하고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 석재를 뜯어다가 비잔티움을 건설하는 데 쓰므로 인해서 그 후로 당시의 거대한 유적은 남아있지 않은 지금은 아주 작고 조용한 어촌 마을입니다. 나지막한 언덕이 무너진 돌무더기 성벽터에 아내와 앉아서 말씀을 읽다가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된 인물 가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동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본인은 죽게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에게 오도록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올 때에 가본의 집에 둔 자기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다 달라 부탁합니다. 당시 외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었고 또 양피지에 쓰여진 성경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는데 어떤 집이었길래 바울이 자기 외투와 성경책도 두고 다닐 수 있는 집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사람 가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길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제자를 포함해 총 9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일일이 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자 본인인 누가 바울을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장정 9명이 7일 동안 묵던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묵는 동안 그곳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집 다락방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도 될 만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큰 집이었나 봅니다. 밤새 말씀을 전하는 통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다시 살리시지요. 그때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가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가보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늘 헬라와 아시아를 오가며 선교할 때 그의 집에서 쉬고 힘을 보충하고 또 말씀도 전할 수 있었구나. 얼마나 편하게 섬겼으면 아무 때나 들러도 되고 자기 중요한 사물도 그 집에 맡겨놓고 다니실 수 있었을까. 묵상하다가 그 자리에서 새해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가보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가보의 집과 같이 오고 가는 주의 일꾼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가보도 그랬듯 화려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조용히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는 즉각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새해가 되고 그 후 우리 집은 늘 손님들로 복닥거리는 집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행자들이 머물다 가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휴가 때면 저희 집에 와 머무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던 분들뿐 아니라 모르는 분들도 소개를 받아 연락해 오시고 묵다 가시곤 했습니다. 딱히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그저 며칠 같이 밥 먹고 쉬고 바닷가에 나가 수영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같이 하게 되고 받은 은혜 또 마음속 어려운 일들도 나누게 됩니다. 오지에서 외롭게 사역하다가 한국 음식도 먹고 수다도 떨고 찬양하고 하는 중에 위로와 힘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내와 미국 집에 다녀올 때면 이민 보따리 같은 큰 가방 여러 개에 한국 식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당시는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없던 곳이라 우리는 그리스에 도착해 주말이면 이 음식을 차에 싣고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몰도바, 불가리아 등등 근처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나누어 드리곤 했습니다. 방문해서는 딱히 하는 건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만난 거 같이 해먹고 수다 떨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가정이 힐링이 되기도 하고 눌렸던 마음들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고민 가운데 사역을 접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다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열리는 동유럽 선교사 협회 수련회도 참석하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저희도 선교사인 줄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또 선교사란 무엇인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선교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생활로 살아내려는 노력, 그것이 선교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선교지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매일의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삶의 터전을
원래 살던 곳에서 선교지로 옮겨 생활하는 분들 뿐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이렇게 여러 해를 사는 동안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변에 있는 그들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가보도 자기 삶 속에서 화려하거나 유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되이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저도 가보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늘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한 참 예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참으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